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좌우의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멕시코까지 보내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양떼로 나아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주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79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맑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서상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온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총은 주께서 저에게 주시는 순수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그것이 마치 저희들의 권리인 양 착각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주여, 마음이 연약하여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힘써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원망했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면 주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침에 오늘 또 새 호흡을 쉬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녁에 누워 오늘 하루도 주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참으로 많기에 저희들 기꺼이 주님께 메인몸 되고자 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일터에서 순간순간 처해지는 상황마다 그 일이 좋은 일이면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이면 나쁜 일대로 그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떤 결정의 순간에 닥쳤을 때 과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게 하시어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올바르게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멕시코 이민의 삶이 그리 녹록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또한 요즘 멕시코 경기가 많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차마 말은 못하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한숨 소리로 살아가는 성도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이 돌보신다면, 그리고 저희들이 주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한다면, 그래야 주님께 간곡히 목 놓아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면 저 40년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셨듯이 주님께서 절대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이끌어주시어 마침내는 저희들에게 삶의 평안과 안식을 주실 줄로 굳게 믿사옵나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에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저희들의 주치의가 되시어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신다면 치료치 못할 육체의 병이 없는 줄로 굳게 믿습니다. 회복치 못할 마음의 병이 없는 줄로 굳게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온몸을 다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부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께는 삶의 넉넉함을,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께는 깨끗한 치유의 은총을, 가정의 불화를 겪는 성도들께는 화목함의 축복을 주님의 권능으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계시는 많은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축복의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드러나는 수고보다 드러나지 않는 수고를 분명히 더 기억하시고 더 중히 여기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두리마를 입혀주시어 저희들에게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진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이 마음과 삶 속에서
선명하고도 생생하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사랑 안에서 날마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의 응답으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 이 예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함께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를 주관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 안에 정직하고 순전한 주님을 향한 일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귀한 도구가 되는 교회 되도록,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좀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 이겨내게 도와주셔서 늘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눈물로 기대할 때마다 주님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저희로 하여금 참으로 주님 안에서 송아지가 뛰듯이 기뻐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 재정감사, 상반기 재정감사 있겠습니다. 위에서 준비하신 자료들 우리 감사님에게 잘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로 수고하실 분은 김인호 집사님 되십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들 이어지는 재정 관련된 보고들과 하반기의 사역들을 위해서 상반기 재직회가 6월 28일 주일 예배 후에 분당에서 있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 다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손님 오셨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 박준식 군 어제 홀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되는 마리아 페르난다 양 같이 오셨는데요. 앞으로 잠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내외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Hacer frente, por favor, María. 그 두 사람도 두 사람인데, 그리고 또 우리 박준식 군의 부모님께서 예배 그 홀례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데 잠시 일어나시면 저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그럼 두 내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Vamos a orar.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두 내외를, 이 두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부부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이후 첫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인생의 새 발걸음을 내딛는 이 두 내외에게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단계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누려야 될 모든 복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인생 가운데에 맛보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있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늘 숨 쉴 틈을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사람이 몸이 아플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도 주님 이 가정을 지키셔서 늘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태중에도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대를 이어가며 주님 안에 믿음의 가정 세워나가는 귀한 가정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외가 하는 일들마다 주님 복을 얻게 하시고, 가정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아버지 하나님 느끼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사랑 안에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 사람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이 세워져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두 젊은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부부로 이루게 하시고, 또한 또 한편으로는 보낸 그 부모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오히려 부모들이 한국에서나 멕시코에서나 오히려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에 특별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을 보며 저희도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내외 인사하실 때에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 함께 몇 분 재직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였는데 참 저희들로서도 참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복된 가정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 김정화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희들 또 예배드리며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 인생 살아갈 때에 어제 이제 결혼한 쌍도 왔습니다마는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단어가 있지요. 성공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제적인 풍요도 있을 것이고 뭐 건강도 중요한 가치고, 근데 뭐 하나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것만 있으면 어느 정도 혹은 완전히까지 해결이 되더라고요. 사랑입니다. 좀 돈이 없어도, 좀 몸이 아파도, 좀 마음이 힘들어도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면 다른 문제들은 대체로 해결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것저것 다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마는 가장 진실로 듣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그대를 참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끔은 그냥 입에 발린 말에 불과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그 말의 진정성을 가끔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그러한 저 사람은 진정으로 날 사랑하는 것 같은데 부담스럽다. 나는 그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부모님의 사랑 생각하면 그럴 때 있고, 또 아내와 남편 가운데에도 가끔 가다가 이제 아내의 사랑을 생각하거나 혹은 남편의 사랑 생각할 때는 내가 이만한 사람 만난 게 참 내가 참 부족한데 어쩌다 이렇게 내가 복을 받았는가, 그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쉬운데 그걸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지, 그게 어떻게 진짜인지는 사실은 그것은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그것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의 행동으로 그 사랑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설령 말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지난주 저희도 골로새서 1장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좀 원초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래서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이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만물의 머리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 본질 그 전체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완전히 영원히 거하신다.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도 잠시 저희들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결정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 그런 이야기들,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순복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런 도전을 같이 나누었지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 지배자가 되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분의 통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권력의 지배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그것이 사랑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하나님의 신적 본질이 영구적으로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일까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8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 말을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읽다 보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사랑이 있느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구체화되었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사랑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분리되지 않아요. 가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31절에서 선언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 고백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네 가지 질문이 누가 대적할 것인가, 누가 고발할 것인가, 누가 정죄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누가 끊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로 이어지는데 아무도 이 모든 것은 다 신앙 고백에서 나온 것이지요. 근데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8장 32절이겠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진정성에 대해서 가끔가다 질문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사랑이 혹시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우리가 하는 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행동 때문에 가끔 이제 그렇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어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보통의 논증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것도 맞지? 요것도 맞지? 요것도 맞지? 그러니까 대체로 맞지. 이제 저희들 그런 식으로 논증을 합니다. 근데 바울의 논증은 반대예요. 만약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은 다른 것들은 당연히 따라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들을 주신 분이 은혜를, 용서를, 구원을, 영생을 아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향이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발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달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온전한 세상이겠습니까? 세상은 빛이 올 때에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1장은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등을 돌린 우리가, 타락하고 적대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함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올바른 상태일 때 주어지는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요한복음이 이 선을 어디서 하지요? 3장 16절의 이야기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어지는 말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낮에 오기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찾아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은 선언이 아니라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선언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으로 그 사랑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성이 영원토록 아들 안에 존재케 되었다, 거하게 되었다고, 육체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하였는데, 그 기쁘신 뜻이 구체화되어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사랑의 본질에 관한 신약의 가장 깊은 선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사랑이 인간에게 그냥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 인간에게 경험으로 존재하는 사랑은 언제나 조건이 있고 유한하고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가?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사랑,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그 아들로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요. 가정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요. 헌신 안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감정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아들을 통하여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 그 사건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사랑의 정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에로틱한 감정, 로맨틱한 감정, 아니면 나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은 단순한 감정 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랑은 얼마나 강한가요? 아가선이 이렇게 표현하죠. 나를 인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할 것이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많은 물도 끄지 못하는 사랑, 아가가 남녀 사이의 사랑을 가리켜서 표현되고 있는 시이지만은 교회는 오래전으로부터 이것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로 읽어왔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끄지 못합니다. 우리의 실패도 부족함도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만도 적대감도 하나님이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보내신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며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 안에서 결정됩니다.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그 본체가 육체로 거하시길 기뻐하신 그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 그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작동합니까? 우리 한번 성경에 나타난 사건 하나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의 삭개오 혹은 자케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몸에 문제가 있기도 해 보입니다. 그 하는 일이 괘씸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매국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숨겨서 빼앗은 적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의 부역하는 세관장이고 민족 배신자고 착취자입니다. 근데 그 삭개오, 자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본질은 뭐냐? 순전함, 정결함이란 뜻이거든요. 이름값 하지 못하고 산 인생입니다. 아마도 무시당하고 살았을 텐데 이제 무시당하지 않는 인생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욕심이 그를 권력과 돈을 지는 자리로 이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했는데 속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죠. 그러니 나무 위에 올라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이르셔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겠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예수님이 올려다보십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 굉장히 한편으로 굉장히 깊이 묵상하곤 합니다. 그것도 선행 은총이라고, 그런 마음 품는 것도 은총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셨습니다. 그곳에 서셨습니다. 그를 보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 가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삭개오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가, 우리가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비해오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야기하면 훌륭하다, 좋은 결단이다. 아니요, 결심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겁니다. 왜 변하느냐? 사랑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경축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됐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사랑이 어떻게 작동합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초청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그때 삭개오에게까지 사랑은 작동합니다. 이름값 못하고 사는 인생에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인생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새로운 결심을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하는 것이지요. 공동체에서 배제된 사람에게까지, 스스로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은 찾아오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무언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의 부르심으로 무너집니다. 여리고성같이 견고하던 나의 자아가 그 사랑 앞에서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은 너 왜 이거 안 해? 왜 이거 안 했어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랑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은혜로 동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법정인 언어지요. 누가 나를 검사가 돼서 나를 죄 있다고 이렇게 법정에 고발할 것이냐는, 기소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발당할, 기소당할 죄들이 있으신지요?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기소당할 만한 죄가 많습니다. 실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행했던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기소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판사이신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셨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누가 고발하면 고발당할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법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다. 누가 정죄할 것이냐? 그러니까 누가 판결을 내릴 것이냐라는 것. 너 죄 있다라고 판결을 내릴 것이냐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간구하시는 자니라. 재판의 과정이 어떤가 가만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겠지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정죄하셔야 될, 판결 내리셔야 될 분이 우리의 변호인 되신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언급하는 것을 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죄받을 것으로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속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35절 말씀이죠. 판결이 났으면 집행한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그것을 집행할 것이냐? 가끔 우리 경험하거든요. 환난이 있어요. 곤고함이 있어요. 가끔 박해로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기근이 있을 수 있어요. 위험이나 칼이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무슨 최종적인 판결처럼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집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열하는 건 신학적 추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상황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은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매도 맞았고 감옥에도 가고 파선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낸 사람이 그것이 최종적인 판결의 집행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8장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린 이긴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넉넉히 이긴다고 해요. 그냥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넉넉히라는 단어는 하이퍼, 휘페르라고 합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하이퍼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인생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있으면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이퍼하여 이긴다, 초과하여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난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드디어 38절과 39절이 나옵니다. 이 본문의 최종 선언이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하노니 과거에 확신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감정으로 이루어진 결론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자의 선언입니다. 그 확신의 내용은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높음도 깊음도 어떤 피조물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나열해 놓고 그것들 중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서 끊을 수 없다고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치 포도나무에 나뭇가지가 붙어 있듯 그렇게 붙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지난주 우리 말했듯이 예수님께 우리 머리 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있다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바로 이 사랑의 불가분리성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를 만약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충만이 그 안에 영구적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것도 겨우겨우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이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 더 알아가고 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더 예수님 사랑하고 그럴 때에 그분 안에 우리가 있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우리는 더욱더 친밀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온 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넘치는 그 부르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그분의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사랑에 좀 져보시지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 보시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이번 한 주간도 넉넉함이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다른 것들 우리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단단해지도록, 조금 더 풍성해지도록, 더욱더 사랑이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다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그렇게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가정들 위해, 자녀들 위해, 특별히 어제 새롭게 혼례를 하고 인생의 새 단계를 걸어가는 새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